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잠언 29장 22절 말씀,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노하는 것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툼은 마돈이라는 단어인데 논쟁, 다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다는 가라라는 단어인데 선동하다, 싸우다, 다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하여 하다는 해마라는 단어인데 경노, 분노, 붕괴, 진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자에서 자는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주인, 소유주, 지배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노하는 사람은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노하는 지도자는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컨대 누군가 이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거나 혹은 불쾌한 행동을 했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사람은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꼭 다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꼬투리를 잡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 거짓말하고 있네. 위선자 같으니라고. 이 사람의 마음은 진노의 불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형제와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혼자 그 분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분노를 전파하죠.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에 동참해서 함께 분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는 분노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의 불에 휩싸여서 다투다가 결국에는 불에 탄 건물처럼 큰 상처와 고통만 남겨놓고 잿더미가 되어 버리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누이가 당한 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죠.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분노로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 중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까지 일으키게 만들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처자들이 이 한 사람의 그 분노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번져나가서 공동체 전체에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힘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힘을 휘두르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분노를 보였던 인물 중에는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하자 분을 못 이기고 그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아스의 왕국은 계속해서 아람 군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신도 반역을 당해 침상에서 죽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형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정리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실수 많은 자들임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잘못도 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도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우리는 속히 분노를 풀고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한 이유를 잘 이야기하고 관계를 잘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분노는 미워하는 마음이 응어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응어리진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형태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격한 비난이나 비아냥 혹은 모함과 비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폭발한 분노가 자기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을 용서하셨고 그것을 방조한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보다 더 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분노를 사그라뜨려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는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